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허물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에 또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기사 하나를 이렇게 쭉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6살짜리 꼬마예요. 이 아이는 아픈 자동차를 고쳐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를 보면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동차가 아프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6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가 아프게 보이는 거죠. 그 아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 기증을 하였고 4명의 아픈 환우들에게 장기 기증을 하여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습니다. 6살 천사의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생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아이는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생물인 자동차를 보고 생명으로 여겼고 그 자동차가 고장난 걸 아프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아이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아유, 자동차는 생명이 없어. 근데 자동차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만큼 천사가 이 땅에 와서 바른 말을 하고 이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진실한 말을 하고, 왜냐하면 천사라는 말은요, 그 엔젤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로라고 해서 이 앵겔로,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 여러분,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거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건 악마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택하심 받았고 그로부터 보내심 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를 죽였던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의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 승리했던 군인들이 퇴역하여 모인 곳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참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었겠죠.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은 한 곳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였고 회당을 통하여 또 모여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에는 그냥 이방인 전도였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 우리는 이제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또 로마의 다신이 굉장히 많은 만큼 점성술도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점치는 귀신 어떤 여자를 고쳤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었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은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심장이다. 자, 여기 이렇게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첫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얻는 교회,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을 나눠야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 있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6살짜리 아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는 무생물입니다. 근데 그게 고쳐 있으면 그게 고장나면 아프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그 아이에게 천사라고 했다는 게 맞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자동차의 그 고장남을 그렇게 보건만, 그를 천사라고 하건만,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생명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 없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허물 없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확신에 허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말하는 그 기쁨의 소식이 거짓말이었다면 그건 악마였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단 하나의 허물도 없고,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에 나누었다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 바울은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자, 7절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막 우러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보여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마음은 막 갖고 있는데 삶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야고보서의 기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에 이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심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의 마음의 심장, 그 마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래요. 여러분,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유명한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8절에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그 생명이 살아있기에 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감옥의 문을 터지게 하였고,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심장이 있기에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간절하고 그것이 분명하게. 자, 9절,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막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믿음의 열매, 허물 없는 진실한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 주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의 기쁨,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삶을 통해 막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세워 내 의지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끗하게 씻어 주신 그 보혈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허물 없는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하기 감옥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의 심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허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좌충우돌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든 삶을 살아 의의 열매, 바른 열매, 진실한 열매, 허물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 멸방 민족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놀라운 은혜의 허물 없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